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박수는 참 좋은 겁니다. 박수를 치니까 집사님들이 싱긋이 웃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글소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체들이여 머리를 붙들라,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지체, 늘 성경에서 머리와 지체는 우리 몸을 늘 들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 지체 부분이 있거든요. 알죠? 머리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지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머리 위에는 다 지체입니다. 질문을 미리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지체가 살아가려면 이 지체, 머리 밑에 있는 팔, 다리, 몸통, 이 지체가 살아가려면 유일한 길,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걸 오늘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신앙은 스스로 찾아서 믿는 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이게 맞다고 믿으라 해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그렇구나 해야 자기 믿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싸우면 아마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복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체들이여 머리를 붙들라, 이거 붙들라 이 말 들어보니까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붙들라, 붙어 있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난주 그 2부 예배 때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는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 하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다.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포도나무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붙어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어찌 하는 거라고요? 끊임없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가지 부분에 꽃이 피고 가지에서 향기를 발하고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라기 위해서.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하냐, 생명을 구해요. 가지에서.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원하는 만큼 밀어 넣어주죠. 생명을요. 생명은 나무에 있지만 그 생명은 가지가 원하는 만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나무에서 생명을 이제 구하는 거다. 그것입니다. 오늘 지체들이 머리를 붙들라 이 말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사실의 말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다.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무로부터 생명을 끊임없이 구해서 그 힘으로 사는 게 이 가지의 일이라면,
지체들이 머리에 붙어 있다는 말은 지체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는 거죠. 이 포도나무 가지와 똑같아요. 가지가 원할 때 나무에서 공급하듯이 지체가 원할 때 머리에서 이 먹을 것을 힘을 공급해주고 또 하나 더 주죠. 뜻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머리와 지체 비유는 항상 주님이 우리 몸을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비유 같은 겁니다. 이게 만지고 진짜 같지만 진짜는 머리이신 예수님, 그 다음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이 진짜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머리와 이 몸은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죠.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과 그의 지체인 우리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압니다. 우리 몸을 보면 머리에서, 이 머리 부분에서 힘을 공급해 주죠. 참 신기하죠. 힘을 준다는 말은 음식을 먹여준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뭐 음식 먹을 때 힘을 줄 때 모가지 뚫고서 이제 주는 분도 있겠지만 입으로 먹지 못할 때는 병원에 가면 이걸로 막 이 호수로 넣어가 하대요. 그게 비상 수단이고요. 정상적인 몸은 머리에 있는 입을 통해서 음식을 넣죠. 입은 머리에 붙었죠? 그렇죠? 입은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음식을 넣어주면 이 음식이 온 몸의 지체에 고루 쫙 하죠. 골고 가면 이게 머리에서 힘을 주게 되고 또 하나 더 합니다. 이 머리에서 뭘요? 뜻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우리 밑에 지체들에게 음식을 공급해주고 힘을 공급해주고 또 뜻을 공급해 주어서 그 힘으로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살게 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니까 잘 이해하시라니까요. 예.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힘을 공급해주고 뜻을 공급해주면 그 힘으로 뜻을 따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도 하게 움직이죠. 머리에서 공급해주는 힘과 뜻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다. 그리해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고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체편에 보면 머리와 다른 지체편에 보면 머리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배에서 구하잖아요. 배고프다. 음식을 달라. 그러면 이제 입에서 음식을 넣어주면 그 힘이 공급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머리에서 뜻을 지시하면 그 뜻을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되어서 머리가 준 힘과 머리에 든 뜻을 따라 이제 움직임으로 우리 지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오늘 저는 우리 몸의 머리와 지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삶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19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지체들에게. 머리가 누군데? 예수님이시죠.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예.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포도나무와 같고 비유로 말하자면 머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 성령,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이 파송한 성령이 진짜 내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하늘에 하나님 계세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 이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이 성령의 힘을 구하고 성령의 뜻을 구해서 그 힘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게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셔야 되는 거다. 그리하면 오늘 19절 말씀처럼 그게 머리 붙들고 사는 거고, 그리하면 힘을 공급함 받아서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해야 됩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이 말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고, 이 목사님이 무슨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좀 뒤쳐져 있는 거고 좀 부족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예요. 정말 진짜 이런 얘기거든요. 보면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성장에 관한 문제이고 천국에 관한 복의 문제고 하나님의 기쁨의 문제고 내 복에 관한 문제인데 다른 건 말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진짜를 말하면 눈이 약간 좀 희미해지는 거 보면 우리가 진짜를 좀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눈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를 붙들고 사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은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물론 이제 성령 오시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건 이제 신분 변화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마 이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예수 성령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십자가 짊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머리 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머리로 주셨다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지체고 오신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머리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힘이죠. 영혼의 힘이죠. 이 육체에는 밥이 필요하지만 육체에는 떡이나 밥이나 물이 힘이 되지만 우리 영혼의 힘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이게 이제 힘이거든요. 성령이 오심은 머리로서 그 영적인 힘을 우리 영혼에 불어넣게 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뭐요? 뜻을 주어서 그 힘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머리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오셨으니까 우리 지체인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지체를 붙들고 사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네가 살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변화가 있고 천국의 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머리들이 오셨으니까 지체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핵심이고 이게 전부요. 알고 보면 근데 이런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전부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초대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오늘 주제의 말씀 선구절이라면 16절, 17절, 18절은 잘못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소일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징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늘 마음 쓰고 산다 그 말이죠. 그 엉뚱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위에 이제 옛날에 그 율법의 규례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규례들이 많죠.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안 먹어야 되고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는 음식, 정한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붙들고 이건 음식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야, 안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죄야. 아니야, 죄 아니야. 매일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안식일날 일할 수 있나 없나, 안식일날 무거운 짐을 들어도 되나 안 되나, 안식일날 쉬어야 되냐, 안식일날 돈을 써야 되나,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고 말이야.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런 데만 마음이 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뭐 절기 같은 거 말이야. 이 절기를 지켜야 되나, 성찬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절기를 안 지켜, 뭐 이런 일이라든지, 예배할 때 왜 가운 안 입혀, 사도행전을 해 안 해, 이런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꿈에 대한 겸손. 요즘은 좀 이게 없어요. 옛날에는 성도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도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리 했어야 되나,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한 척 이렇게 하고, 이게 일부러 겸손한, 일부러. 안에 겸손의 능력은 없고 생명의 힘은 없고 주님의 사랑, 주의 겸손은 없고, 그냥 겸손하는 척, 이게 일부러 겸손이야. 그러면 성도들 볼 때, 야, 저분 참 겸손하다, 예수님 참 잘 믿는 것 같아, 늘 이렇게 하는,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그런데 신경을 쓰고, 이 꾸며낸 겸손이죠. 천사 숭배, 막 기도하다 보면 천사가 보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화에 누워서 막 천사가 날아다니기 보이거든요. 그럼 막 천사 봤다고 하고, 그거 자랑하고, 당신은 천사 봤나 안 봤나, 나는 안 봤던 니는 봤냐, 막 이렇게 해서 기도원 가니까 천사가 막 보이더라. 막 천사가 날개가 있고 나팔을 불고, 그만 나도 그거 봐야지 하면서 막 그 기도원 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건 전부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서 그거 보면 뭐예요? 배가 불러 배가 고파. 그냥 한 번 본 거 끝이지. 그렇죠? 물론 이제 한번 보면, 야, 진짜 영의 세계 있네, 이 정도는 좋지. 그러나 그랬다고 하면 내 영혼이 배가 불러, 배고픈 걸 배불리게 할 수 있을 것 가지고요. 안식일을 지킨다 마냐, 그 싸운다고 내 영혼이 배가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조금이나 오냐고요? 안 오잖아요. 일부러 겸손한다고 진짜 잘 믿는 겁니까? 아니죠. 가짜죠, 가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먹고 마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가짜,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그림자나, 예수의 몸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그러니까 이 우리 지체죠. 예수의 몸, 이 지체를 살리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거,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아까 가짜들 말이요. 이미 다 지나간 일, 그림자, 거기에만 막 목을 메고 그거 좀 알면 잘하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모르면 그것 때문에 난 신앙이 없는가 싶어서 이래 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 말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진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데 목매고 산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데요? 머리 붙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 붙들고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게 기도할 때 힘이 공급되죠. 사랑의 힘이 공급되고 생명의 힘이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그리고 주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주님의 뜻이 딱 오면, 머리가 우리 지체에 뜻을 주어서 움직이듯이 주의 뜻이 딱 오면 그 뜻을 따라 내가 받은 힘으로 이게 막 살아갈 때, 그때 내 영혼이 살고 일어나고 힘을 얻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마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진짜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뭐요? 아무 해도 배도 안 부르고 말이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그거 가지고 맨날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거 없어요. 지금 이건 이제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의문이 거의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 은혜도 있겠지만 내 노력도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얘기했어요. 맞죠? 징글징글 하는 거 들었잖아요. 징글징글 할 정도로 머리 붙들고 살라는 말씀 들었죠. 성령 붙들고 살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많이 벗어났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벗어나 다른 교회가 매일 이런 얘기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지금도 오늘 신문 난 걸 보니까 율법을 왜 안 지키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느 쪽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목사님이 그러더만. 그래, 너무너무 엉터리, 내가 볼 때 진짜로 이게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사도 바울이 오래 살았으면, 오늘날 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가슴을 칠 것 같아. 너무 답답했어. 정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 안 살고, 마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싸우고 살고 관심하고 매일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그림자고, 무엇의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림자는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전부 구약에 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죄는 먹지 말아야 되고, 전부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니까 전에 구약 때 먹지 말라 먹으라 이런 것은 다 그림자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지체가 머리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소망이 있다. 예. 포나무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가지는 아주 복 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꽃피고 열매 맺고 농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란 놈이 나무를 붙들고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그건 안 하고 딱 끊어진 것처럼 안 하고 매일 그 음식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안식일 지켜야지, 이런 얘기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네. 가지 금방 말라 비틀어지 않지겠습니까? 예, 가지가 할 일은 나무 붙들고 사는 것처럼 지체인 우리들은 머리 붙들고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밑에 20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은 말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규정들은 조금 전에 가로 안에 있는 것 같죠?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지. 예?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사할 때 날 잡아 이사합니다. 어떤 날은 이사 못합니다. 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죠? 또 못도 하나 못 칩니다. 이런 못도 칠 때 오늘 손이 어디 있나? 없으면 못 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깁니다, 여러분. 예, 이게 그 집안이 좀 가문이 클수록 더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임금이 편할 게 없대요. 왜냐면 옷도 말이죠. 딱 어떻게 순서를 입어야 되고, 심지어는 밤에 자기 부인하고 잠잘 때도 오른편에 올라갈지 왼편에 올라갈지 이런 것까지도 다 규정이 했다잖아요. 다리 뜰 때 같이 잠을 자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도 규정이 많습니다. 율법에도 그런 걸 두고 뭘 하냐? 초등학문. 그러니까 저 세상에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낮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이것 하면 손이 있어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것 하면 저주받는 게 아닌가, 이리 하는 게 저 하등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세상 초등학문에 있는 거라. 근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옳냐 저게 옳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 교회가 없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로 참으로 낮은 사람이다. 이 얘기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딱 정해놓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또 성령의 규례 그걸 잘 지켜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뭐냐? 자기 나름대로 규정이 있죠. 그걸 딱 지키면서 뭘 하냐? 자기 속으로는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게. 그런 걸 두고 자의적 숭배는 자의적. 지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자의적 숭배고요. 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하는 거. 그걸 안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몸이. 그래서 그리 하는 것은 네 혼자서 네 스스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네 자화 자체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그리 하면 먹을 건 못 먹고 만질 건 못 만지고 하니까 네 몸이 괴로울 뿐이지. 그런다고 네 영혼이 진짜 신앙이 좋아져서 정말 육체를 제하고 은혜롭게 사느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렇죠? 금욕주의자들 막 자기 몸을 이제 의해서 금욕을 시켜서 자기 행동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가려 먹고 나쁜 음식 안 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 자기 행동이 진짜로 금욕처럼 되느냐? 참말, 지 몸만 괴롭다는 게 몸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체를 따르는데 그만한 것은 조금 더 유익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사는 삶으로는 결코 신앙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도 없고 전혀 없다. 네 혼자서 좋아하는 거고 아무런 변화 없고 네 몸만 네 괴롭힐 뿐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진짜 크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맞는 거구나 이게 확 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거구나 이게 와야 그때부터 제대로 살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막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혀 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말의 변화가 있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하면요? 답이 나오더니 머리 붙들고 사는 거예요. 머리 붙들고 사는 거예요. 머리 붙들고 사는 거예요. 머리 붙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 생명의 샘, 그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머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뭐 엄청난 샘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로 와 있어요. 다함이 없는 창고로 와 있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와 있으니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더라. 영원히 솟아났어. 얼마든지 주는 샘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샘물이 있죠.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보물 창고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자신이 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구할 때 뭘 준다고요? 사랑을 공급해주고 평안을 공급해주고 이길 힘을 공급해주고 온ям을 공급해주고 오래 참는 힘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주죠. 이게 공급되면 우리 마음이 은혜롭게 되는 거고 은혜롭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은혜가 넘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는데 어떻게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렸죠. 누가 달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달았어요.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러 온 백성들 정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은혜를 원수로 탁 달은 거죠.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생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놨는데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서 그 밑을 지나가면서 막 놀래요. 아마 침 뱉으면서 네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우리의 구원자라면 당장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그럼 믿을 막 놀랐어요. 이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화병 들어버려 죽어버려요. 화병 들어서 못 견디죠. 여러분 작은 놀림도 못 견뎌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이 너무 힘들었어. 그것도 뭐 벨게 큰 괴롭힘이 아니에요. 조금 몇 마디 한 건데 그건 못 참아가지고 막 심장이 막 터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지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봐요.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심장이 터져도 몇 분 터졌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야, 이거는 엄청난 사랑의 샘에서 나오는 힘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 할 수 없어. 근데 그렇게, 그런 행편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당한다 해도 그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꽤 어마어마한 사랑이 와 있는데 이걸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이 주님만 의지한다면, 다 마음의 중심을 여기 잡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사는 자가 된다면 대단하잖아요. 전에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아까 은혜 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놓고 침 뱉으며 놀리는 그 사람들 같거든요. 그 사람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손해는 그냥 다 갈치 한 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에 와서 이웃을 생각하며 헌금도 하고, 또 잘 안 되지만 목사님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용서하니까 용서도 가끔씩 한번 하고, 주님처럼 못하지만 가끔씩 한 번씩 하고, 그죠? 점점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 누가 이래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어쩌지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는 못하지만 그 힘으로 헌금도 하고, 그 힘으로 조금 참아보기도 하고, 많이는 못 참지만 말이죠. 그 힘으로 또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어제보다 좀 오늘 좀 더 참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여러분, 그 힘이 중요합니다. 그 힘. 주님이 공급하는 그 힘.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차츰 한꺼번에 안 되지만 전에 나하고는 지금 엄청 변해 있잖아요. 안 변했습니까? 전에보다는 엄청 변했습니다. 얼굴만 해도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게 오시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얼굴을 봐요. 처음 올 때는 완전히 막 미안하지만 거짓상이에요. 거짓상. 우중충하고 이렇게 오는데 몇 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얼굴이 좀 싹 밝아져요. 깨끗해지고요. 사람이 무게가 있어진다니까요. 여전히 담배는 양말에 넣어 다니고, 또 예배 후에는 제가 한 대 피우고 오지만 그래도 얼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조금 임한 거죠. 그러다가 자꾸 교회 다니다 보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잘 안 되지만 또 나를 버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엄청 변해 있어요. 여러분은 엄청 변한 겁니다. 혹시 사회에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모임에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좋은 약 파는 데 가면, 약장소 하는 데 가면 그게 노인들 많이 모여있고 그러잖아요. 그 노인들 가면 전부 이게 얼굴이 그럼 저승꽃이 피어가지고 이런 분이 참 많죠. 여러분은 그것 같으면 천사 같아요. 확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생명이 바꾸는 거지. 우리가 참고 애써서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내 마음을 누구뜨리고 사랑 있게 만들고 오래 참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죠. 거기다가 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더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소망은 머리를 붙들고 삶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향한 뜻이고, 오직 기대는 하나님 기대는 이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포나무 가지가 포나무 붙들고 살듯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머리 붙들고 사는 거다.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이 삶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머리 붙들고 사는 거죠. 살다가 안 되면 회개하고 또 머리 붙들고 또 회개하고 머리 붙들고, 그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변화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예수의 형상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이유고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런 우리의 머리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은 이 머리 붙들고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머리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